시간이 되었으므로 화곡동교회 장로 임직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장로 임직 예식으로 모였사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식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친히 이끌어 주셔서 임직자들에게는 겸손과 순종의 다짐이 있게 하시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다시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성탄 감사 주일 예배에 겸손과 경건함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 다시 모여 노회장님을 비롯한 정경 노회장님들, 목사님, 노회 임원들과 성도들 함께 모여 장로, 장립 예식을 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동요하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와 신앙의 인내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협력과 화합으로 든든히 나아가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때 교회가 꼭 필요로 하는 두 분의 일꾼들 세워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귀한 직분 받은 정필재, 이한진 두 분 장로님, 주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장로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화곡동 교회를 위해 충성된 주님의 일꾼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돕는 협력의 관계로 교인들의 대표자로서 교회 행정과 권징을 맡아 관리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거스려 말하고 성도들을 선동하는 자들을 책망하며 바르고 착한 일을 말하고 행하는 진실하고 강단 있는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소견을 주장하는 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장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입술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장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 열심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부부간 금술이 더욱 좋게 하시며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맹세한 대로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 질서 속에서 건강한 교회 세워가는 장로로서 충성되게 하옵소서.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도우시어 감동과 은혜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위해 안팎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 후에 노회장 이정배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참 굉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처럼 그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감동 있고 참 그렇습니다. 이리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리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갈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일꾼이라는 말과 그 다음은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리고 충성이다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쉽게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엄청난 신비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주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권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이제 두 분 장로로 임직이 되는데 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상당히 신비한 체험들입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이 인생살이에서 가장 복된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지닌다든가 또 입신양명하여 사회 계층이 높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복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복의 개념이 이 세상 것이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육체에다가 맡겼다가 육체라는 장막 속에서 이 땅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십니다. 찾았을 때 그 영혼이 천국을 간다면은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가장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천국을 가장 최대의 소망,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준다면은 나 자신의 가치와 어떤 처지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이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말합니다. 제갈공명은 초야에 묻혀 있을 때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유비는 그 제갈공명의 사람됨 내미와 능력과 재능을 알아보고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3번 찾아갔어요. 그때 제갈공명은 자기를 알아봐주는 유비를 평생 군주로 알고 섬기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군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고 하는 것, 나를 만나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좀 목적 있는 행복한 생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기쁜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이런 놀라운 그런 믿음을 다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밀은 비밀이로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은 감추어 두었다가 때가 되니까 그 비밀을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숨겨 두었다가 때가 찾아 드러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사실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공부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령 충만의 사람이라면은 그는 정말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은 다 행복하게 해서 사는 것인데 행복의 길은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의 진리는 과학이지만은 그 과학만 가지고는 사람은 자유롭게 되거나 완전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학문, 이 땅의 지식, 이 땅에서의 그런 과학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은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가 누구이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 자입니다. 다만 이런 비밀이 어떤 사람들에겐 열려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닫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큰 비밀이었는데 때가 찾아 이 비밀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참 귀한 것이다, 정말 밭에 숨겨져 있는 진주와 같은 것이다라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걸 어떤 사람은 아주 거리끼게 생각을 합니다. 거리낀다는 말은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혐오한다, 아주 싫어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그들의 메시아관은 영광의 메시아예요. 이 땅에서의 군맛하고 뭔가 막 카리스마를 보이고 뭔가 막 위력을 가하는 그런 세상에서의 군주와 같은 사람, 그런 군주 같은 상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귀새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또 헬라인들은 이것을 미련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철학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죠. 학문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은 플래시, 육체로만 있는 것이고 자연으로만 있는 것이지 영적인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리스도를 미련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두 번째 장로로 임직받으시는 두 분이나 저나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며 산다면은 그는 가장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요. 저는 사람 관계도 어떤 그 사람과 연을 맺고 특별히 은혜를 받았고 그러면은 내가 그 은혜를 꼭 갚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이거든요. 또 그 은혜를 갚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의리잖아요. 의리. 이제 도덕적인 어떤 충성이라는 것은 그런 의리이겠지만은 영적인 어떤 충성, 그건 누구에 대한 의리냐? 예수님에 대한 의리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나의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 주셨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는 것, 변치 않는 것, 심지어는 목숨 내걸면서 백절불굴의 그러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저는 충성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 변덕 부리지 말고 내가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집사였을 때에, 권사였을 때, 또 장로로서 임직받을 때 서약하는데 그 서약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번 지켜보자. 끝까지 목숨 내걸고 지켜보자. 지켜가자. 그게 충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을 들으면은 그 사람 신앙과 인생은 성공했다고 봐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고, 각자를 보고 너는 참 착한 종이었다. 착하다는 말은 뭐겠어요? 사심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중 플레이하지 않고 사심이 없다, 사사로운 그런 거 없다. 너는 오로지 나만 보고 왔다라는 착한 종이었다고 하는 것. 너는 그리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하는 것. 이 두 마디 말을 예수님께 천국 가서 듣는다면은 그 사람은 인생과 성공에, 인생과 신앙에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장로님으로 임직받을 두 분 꼭 충성된 종 되어, 교회가 이런 일 있고 저런 일이 있더라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끌고 나가시고 하니까 참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올곧게, 신앙은 유행이거나 감정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진실을 보시고 성실을 보시고 마음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생각하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영원성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꼭 지키시고 나가시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큰 칭찬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복을, 이런 모든 은총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지난날 세워 주셨사온데 그저 감사하옵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두 일꾼을 장로로 세우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진리를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주님 앞에 늘 충성된 마음 지키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종으로 살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듣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임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회 당회 서기로 섬기고 계신 고방주 장로님께서 임직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장로, 장립을 받으시는 두 분의 임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필재 피택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은 1983년 본교회 등록 후 2012년 안수집사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30년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셨으며 회계실 팀장으로 교회 살림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섬겨오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진 피택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은 1988년 본교회 등록 후 2008년 안수집사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유년부 교사와 알파 양육 성김이로 활동하시며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기쁨으로 앞장서 오셨습니다. 두 분은 성도님들의 신뢰와 기도로 피택되셨으며 오늘 이 임직의 시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행될 수 있도록 뜨거운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임시 당회장 되시고 전 노회장 되시는 곽근열 목사님 나오셔서 임직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립 받으시는 두 분 피택 장로님, 정필재 피택 장로님, 이한진 피택 장로님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질문하면 큰 소리로 예, 서약합니다.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함을 입었으며 교우들의 신임을 받아 장로로 세움을 받았으니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자 정필재 씨, 이한진 씨에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본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제 임직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시고 본교회의 교우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도 오른손을 들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이 택하여 세운 정필재 이한진 씨를 본교회 장로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의 정치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정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이제 안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직 서약하신 두 분은 강단으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본교회 안수위원들 강단으로 함께 올라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주시고 순서 맡으신 목사님, 장로님들, 또 본교회 안수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이제 안수위원들께서 저렇게 장로로 장립받으시는 두 분께 손을 얹어주시고 임직 안수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장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정필재 씨, 이한진 씨 이 귀한 두 종을 주님의 몸된 교회 장로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직분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세우신 거룩한 부르심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주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 꿇은 이 두 종을 보시고 하늘의 인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의 직분은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임을 이 두 종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새로운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임직받는 두 분이 주님처럼 낮아서 주님의 머슴되어 교회의 기쁨과 눈물 함께 지고 가며 목사의 신실한 통역자로 아론과 훌되어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의 따뜻한 위로자로 낮은 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로 먼저 내어주는 희생자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직분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오니 곁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해온 사랑하는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권사님들과 자녀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오늘 이 임직의 순간에 느끼는 거룩한 떨림과 감격의 초심이 한순간의 감정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평생의 길 위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처음 사랑, 초심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로 두 분의 삶 속에 영적으로 성령 충만을, 육적으로 강건함을 하시는 사업과 생업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분이 교회의 화평과 거룩함을 지키며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슬기로운 다사처녀, 반석에 집 짓는 자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 우리 화곡동 교회가 날로 흥황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이 위로와 회복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복됨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신임 장로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다 같이 큰 원을 그려서 악수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수위원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장로님들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임직 받으신 우리 신임 장로님들 성의 차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계셔야 됩니다. 성의 차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십니다. 선포하셔야 되구나.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임시당 회장님께서 먼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막 되셨으니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정필재 씨, 이한진 씨가 화곡동 교회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정필재 장로님 한번 불러주세요. 정필재 장로님, 이한진 장로님 축하합니다. 이제 성의 차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를 대표해서 이주영 장로님, 조태영 장로님께서 두 분께 성의를 차기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임직 기념패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패 낭독은 이주용 선임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임직 기념패 장로 정필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하여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장로로 임직하게 되어 이 기념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후 2025년 12월 21일 화곡동 교회 한경국 목사회 교일동. 임직 기념패 장로 이한진, 내용은 앞에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 뒤로 돌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내빈들께 인사할 때 힘찬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단해 주시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우리 전 노회장이신 박대준 목사님, 현재 부노회장이신 남상국 목사님, 또 회록석이신 김덕영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과 격려사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임직, 귀한 직분, 하나님으로부터 또 교회 부름받고 세워지는 귀한 두 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인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오늘 귀한 장로의 직분을 맡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겸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나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버리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그 마음 가지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일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화곡동교회 새로운 일꾼으로 세움받으신 두 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우리 화곡동교회 성도님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믿음의 선배로 그리고 동역자로 오늘 장로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께 세 가지 간단하게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장로가 되셨으니 이제는 목회자의 가장 든든한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패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양옆에서 받쳐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장로의 역할은 바로 그 역할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약점은 덮어주고 강점은 세워주십시오. 물론 모든 허물에 눈 감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쓴 이야기도 아픈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쓰고 아픈 이야기를 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쓴 이야기 하는 거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쓴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때로는 아픈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은 늘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는 성도와 교회를 잇는 화평의 다리, 브릿지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장로직은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도리어 가장 낮은 곳에서 무릎으로 섬기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성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가 장로의 자리입니다. 내가 장로야 내 말 들어, 그게 아닙니다. 내가 들어볼게. 이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증폭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역할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복의 말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로님들이 가는 곳마다, 장로님들이 서는 곳마다 분열이 치유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평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장로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임직받을 때 이 두려움, 이 떨림 잊지 마십시오. 언제까지요? 은퇴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이 마음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가지고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받을 일도 있을 겁니다. 안 좋은 얘기 들을 수도 있고요. 이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쓸쓸하게 외롭게 헌신해야 할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든든한 마음 가지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운을 입으셨어요? 장로가 입는 가운은 보기 좋은 것 같지만, 명예로운 것 같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의와 같은 의미가 있다. 수의 뭔지 아시죠? 돌아가신 분이 입는 옷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 직분을 맡은 분들이 감당해야 할 소중한 모습입니다. 오직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나는 비록 쓸쓸하게 외로움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받을지라도 주님만, 교회만, 이 마음 가지고 사역한다면 누구보다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곡동 교회 힘겹게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움받는 임직자 여러분을 통해서 화곡동 교회가 더 든든하게 흔들림이 없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참 잘했다, 이 말 들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 교회 모든 화곡동 교회 모든 가족들도 두 분 장로님으로 세웠습니다. 부족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넉넉해서 충분해서가 아니라 교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세우신 분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야 장로님들이 힘써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장로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족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인정해주고 알아봐줄 때에 장로님들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임직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두 분 장로님뿐만 아니라 화곡동 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광,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하게 임직받는 두 분, 그리고 이 두 분을 일꾼으로 세우는 화곡동 교회 진심으로 축하하고 권면의 말씀을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곡동 교회가 이름을 들을 때마다 모두로부터 칭찬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연말과 올해 초를 거쳐서 우리 화곡동 교회 교우들과 장로님들 염원을 담아서 정말 다시 한번 굳게 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임원들에게 또 메시지를 요청한 바 있으셨습니다. 저도 서기로서 지난 4월 달에 이곳에 와서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화곡동 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을 것이며 또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며 또 감사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권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화곡동 교회 앞날을 지킬 것을 또 격려하고 축복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방송실에서 자막을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띄워주시면 제가 이 말씀 그대로로 찬양하며 여러분들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두 다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모두 지키시리라. 이렇게 앞장서시는 두 분 장로님들 되기를 격려합니다. 우리 앞에서 귀한 또 권면과 찬양까지 하셔서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시고 또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선택되셔서 임직하신 우리 정필재 장로님, 이한진 장로님, 두 분의 장로님과 또 두 분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로 섬겨오신 가족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을 장로님으로 세우신 우리 화곡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나무의 이야기를 드림으로 축사를 하고자 하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서부 지역에 레드우드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참 감동을 참 많이 받았고요.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 가장 넓은 나무, 가장 오래 사는 나무, 바로 레드우드 나무가 살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군락을 여러분 이루어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라고 성장하는데, 아마도 레드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나무 색깔이 여러분 붉다는 게 좀 이해가 되시죠? 붉은 색깔의 나무인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나무가 오래 살아요. 심지어는 레드우드 나무 가운데 2,400살 정도 산 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다고 해서 몇백 년 된 나무를 보실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평균 60에서 70m고요. 그리고 높은 거는 100m가 넘는 나무도 있습니다. 100m가 넘으면 일반 아파트 30층 높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나무. 여러분 지금 나무 보시는 대로 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나무가 굉장히 둘레가 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큰 나무가 자랐으니까 여러분 그 뿌리는 얼마나 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의 상식을 깹니다. 이렇게 높이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둘레가 어마어마한 이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 뿌리의 깊이가 3, 4m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는 대로 왜 이렇게 3, 4m밖에 안 되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은 밑에 안반으로 되어 있어서 더 이상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릴 수 있을 만큼의 뿌리를 내려서 저렇게 서로 견고하게 마치 이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과 그리고 세멘과 자갈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그것이 아주 단단한 형태를 갖는 것처럼 이 나무에 견딜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깊어야만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단단하게 서로 엮여져서 저 나무가 위로 솟아 있는 것만 보이지만 사실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서로의 힘을 가지고 나무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와 같이 견고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때만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멋있고 화려하지만 그 밑에 그 뿌리가 깊지 않아도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더 견고하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장로님이 세워지셨다는 것은 그만큼 더 여러분들이 견고해지셨다는 뜻인데 앞으로 우리 화곡동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이 레드우드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다고 했는데 뉴질랜드에 가보면 이 나무를 그대로 심어서 이 군락을 이룬 곳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죠. 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좌측으로 보면 쓰러지는 게 보이세요? 뿌리가 뽑혀 있어요. 아마도 번개를 맞았거나 나무는 죽은 나무인데요. 놀랍게도 죽은 나무에 5개 나무가 살아 있습니다. 저 나무가 죽어 있지 않다면 5개 나무는 저렇게 여러분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저걸 직접 봤는데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나무 하나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려졌어요.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과 아픔이 있는데요. 우리가 죽으면 다른 나무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죽음으로 우리 모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저 나무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주님이 죽으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의 미랄이 될 때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분의 장로님이 목사님을 도와서 또 많은 교우들을 그렇게 섬겨서 더 많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기념품 증정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임직자 대표이신 우리 정필재 장로님, 우리 당에 서 계신 고방주 장로님께
기념품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정필재 장로님께서 고방 장로님께 기념품 전달할 때에 힘찬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려가지 마시고요. 또 교회가 우리 임직자 대표이신 정필재 장로님께 기념품 전달하겠습니다. 당위에 서 계신 고방주 장로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한진 장로님 올라오시고 영등포노회 장로회 회장이신 노영래 장로님 나오셔서 임원들과 함께 오늘 임직 받으신 정필재 이한진 장로님께 기념품 전달하겠습니다. 영등포노회 장로회 임원들 함께 올라오십시오. 장로님들 신입 회원 환영의 그러한 순서입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노영래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장로 임원 장로님 내려가실 때 또 힘찬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이주용 선임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 및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화곡동교회 이주용 장로입니다. 오늘 두 분 장로님 임직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또 섬기시는 교회에서 진력을 다하셨을 목사님들께서 은혜로운 순서를 맡아서 은혜 끼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식이 끝난 후에는 5층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헐몬 스카이 라운지에서는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과 노회에서 오신 임원님들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만나홀에는 임직자 가족분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직식이 마친 후에 나가실 때는 임직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꼭 챙겨서 가져가시고요. 5층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과 담소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정배 노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장로 임직하신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 화곡동교를 충성껏 섬기시는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은 우리 화곡동교회가 빠른 시일 내에 담임 목사 임직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노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예식 후에 이곳에서 사진 촬영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 안내는 우리 고방주 장로님께서 축도 후에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노회장 되시는 이영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장로 임직 장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두 분의 장로님,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화곡동 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직식을 축하하기에 참석해 주신 노회장님과 이모님들, 장로의 임원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대빈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사진 촬영 시간입니다. 첫 번째,